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말씀 영성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 영성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 영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말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며 이 새벽 기도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영성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영성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영성을 살펴볼 때는 어떤 것을 살펴보고 있냐면은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 상황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공격을 받을 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공격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커지며 마음속에서 불만이 나오며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영적 공격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영성 8번째 첫 번째 시간으로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편 119편 57절로 6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편 119편의 8번째 시입니다. 또한 히브리 알파벳의 8번째 알파벳인 hath로 시작하는 8개의 행으로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6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이 나를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에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그 뒤에 비하인드의 세력인 영적인 세력인 사탄의 줄이 나를 얽매일지라도 나를 포위했을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 공격의 그물이 나를 온전히 얽매였을지라도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이 그물이 우리를 휘감을 때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력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상태로 정말 우리는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줄이, 영적 공격의 줄이, 영적 공격의 그 그물이 우리를 감쌀 때, 이렇게 얽힐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공격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영적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어나기 사실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런 영적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적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분별하기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공격 속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조심할 점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공격의 그물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그물에 갇혔습니다. 사자는 그물에 갇히는 순간 이거 뭐야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발톱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물을 뜯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는 그물을 보면서 이것 봐라. 그러면서 점점점 더 세게 하다가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점 더 옥죄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의 그물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사로잡혔을 때 조심할 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시험이 다가오고 이 정도 유혹이 다가오는 것은 내 믿음으로 봤을 때, 내 신앙의 연수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가며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옥죄어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유혹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핸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자만감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사탄의 베이스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보는 거, 인터넷 뉴스 보는 거,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우리 믿음으로 핸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온다면은 점점 그 속에 숨겨놓은 그 사탄의 덫에 우리가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이 조금 생겼는데 이 정도는 내가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인데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씩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내 삶 속에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눈덩이같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 공격의 그 그물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 가운데 잡혀 있을 때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어떻게 해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 공격의 그물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자 점점 더 옥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5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마치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유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사고를 치고 나서 한국의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좀 그래.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놓고 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탄이 줄 때 단호히 거절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저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의 영적 친구들에게 또는 멘토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영적 동료들에게 또한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저 뒤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거의 오피스 아워에는 거의 제가 오피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전화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전화하시고 오십시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오셔서 그냥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구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노력하게 될 때에 이러한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영적 공격의 그 그물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얽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하셨으며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는 제 마이크도 잘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공격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
증거로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명심해야 할 점 2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5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여기서 내 행위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회개에 관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시편 119편에 행위란 말은 진짜 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예요? 길입니다. 길. 영어 NIV에도 그렇게 했죠. I have considered my ways. 길입니다. 내 길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생각했으니까 이제 내 발걸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자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길을 돌아보면서 consider 하는 것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발걸음을 살펴 말씀으로 돌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이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게 될 때, 이 발걸음이 혹시나 잘못된 발걸음이 아닌지 내 삶 속에서 정말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살펴서 그 발걸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우리가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을 당하게 될 때는 왜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나요?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일 때는 사탄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 때는 사탄은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진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 주위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덫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습니다.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덫들을 놓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지옥에 이끌고 이런 거 사탄 못합니다. 그 권세가 꺾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덫을 좀 놓고 유혹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덫이 널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내 발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살펴볼 때 이곳에 덫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무장지 지대에 가면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뢰 한번 잘못 밟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영적 덫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성도들은 결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가 한순간 한순간이 이런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이런 현장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덫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순간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경 쓰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영적 민감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여러분들 bounce away는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가장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음란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연약함의 죄에 내가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트리거,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bounce away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길가에 지나가는 어여쁜 아가씨가 지나가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blur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의 정말로 강하게 컷하고 그 다음에 bounce away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이것 하나하나를 사탄은 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금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죄악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민감하게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귀는 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덫을 깔아놓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이 덫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전 좋아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영적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이 덫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별하며 이겨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이기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삶은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영적 민감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덫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영적인 공격이 다가오고 사탄이 놓은 덫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사실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펴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덫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 때 다시 회복되려면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방황을 거쳐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거쳐야지 간신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조심 한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생각하고 저벅저벅 걸어갔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걸어간다는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에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발걸음을 살펴서 말씀으로 계속 돌려서, 민감성을 가지고 돌려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격에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이 임할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찔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결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순종해야지, 나 이제부터 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닥친 현실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까마득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때는 분명히 내가 순종한 것 같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 같았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순종하지 뭐. 좀 이 상황이 해결되면 좀 순종하지 뭐. 이렇게 자꾸만 미루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제 아내 얘기를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구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나쁘게 보거나 제 아내를 나쁘게 보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의하에 제가 제 아내와 제 관계 얘기도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내가 뭔가 부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거우니까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뭘 하고 있을까요? 다른 짓을 하고 있죠. TV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 알았어 얘기합니다. 제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던 일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내가 이제 프러스트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자기 갖다 확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내의 말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남편의 사랑의 표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번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여보 이거 해줄래요? 하면 바로 그 순간 제가 뭘 하든지 탁 놓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바로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 간의 사랑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뭐 시키면은 네, 그때는 정말 진심이지만 한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밥 먹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밥 먹으라 그러면 그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일어나는 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식탁에서 자, 밥 먹자 그러면 바로 TV를 보든지 뭐든지 바로 끄고 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좀 이따가 할게요. 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예요.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따라오래요. 그런데 이들은 확실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들이 한 자세를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은 이들에게 생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른 것입니다.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바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즉시 순종하지 않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직 물때가 이제 한 달 후면은 피크가 오기 때문에 그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좀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놀라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공격의 그물에 너무도 깊게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돌아오라. 이런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음성도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음성도 들립니다. 돌아와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립니다. 좀 더 있다가 괜찮아지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발걸음을 살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깊게 살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항상 도로 이겨야 되며, 두 번째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 공격의 그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제 클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의 클루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루의 말씀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분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분깃은 영어로는 portion입니다. portion. 받을 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10명이서 함께 공모해서 무슨 출품을 했는데 상금을 받았어요. 1등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으면 10명이 골고루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받을 몫을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근거가 왜 있냐면 우리가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땅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오직 한 지파 레위 사람들은 이 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션을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분깃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11조의 정신이 유래가 한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관리하는 그런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에 전념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을 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서포트해가지고 또 성전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것이 이 11조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신들의 분깃으로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깃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 몫으로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안정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안전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니까. 또 여기서 뭔가 풍족한 것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는다면은 세상에 지어가고 봤을 때 그거보다 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보이는 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분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큐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런 상태를.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하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리소스는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공격이 다가오기 때는 자꾸만 사탄이 세상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서 이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으십시오.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세상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눈을 뜨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을 때에 이런 모든 세상의 유혹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이 나를 사로잡을 때 스스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항상 나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셔서 사탄이 놓은 이 덫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아서 이 모든 곳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